지금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힘하네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힘하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힘하네 아멘. 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곁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갑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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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베드로후서를 묵상하는 중에 3절 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더딘 것 같다. 근데 그 더딘 것은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만 바라볼 게 아니고 내 주위의 소중한 가족들, 친구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함을 담아서 우리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 올라가길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안전함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더 큰 목소리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저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죠.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맨 마지막 절인데 21절은 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빨리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자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화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인도 집사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깨달은 거죠. 아,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 우리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히 오신 것일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베드로는 죽기 전에 그것을 깨닫고 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그것을 기록을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찬양했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감정은 중간 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 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 사랑해? 아니 사랑하지는 않아. 그럼 미워해? 꼭 그런 것은 아니야. 여러분 이해하시죠? 거꾸로도 되겠죠. 나 미워해? 아니 미워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사랑하는 거네? 아니야,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사람의 감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중간 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런 관계를 아무 상관없는 관계, 아무것도 아닌 관계라고 합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관계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관계는 없습니다. 사람은 중간지대가 있지만 하나님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끼리는 통하지만 하나님과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감정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즉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에도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세상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어는 단순히 사용하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에는 문화, 가치관, 전통, 역사, 심지어는 습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하늘에 닿고 싶어서, 하늘에 닿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다시 혹시 홍수가 있으면 홍수를 피하자.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흩으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가 서로 달라지니까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흩어지게 됐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상담할 때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를 이해하고 싶으면 자녀의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를 이해하고 싶으면 부모의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외롭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끼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주고 누군가를 챙겨주고 하는 것이 쉽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항상 외롭습니다. 성도가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참 많이 받는데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성도들은 많은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더 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예전에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교회 간다고 온갖 구박 다 받고 또 교회 가서 위로받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면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가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내가 그 사람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전도서에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옆에 있는 성도가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죠.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옆에 성도가 있어서 내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함께 누울 수 있어 따뜻하다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죠. 옆에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면 내가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지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표현을 했죠. 옆에 있는 성도는 전우다. 내 생명을 지켜주는, 내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는 전우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 사람이 성도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그 이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은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성도는 세상 사람을 거스르고 세상 사람은 성도를 거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거스릅니다. 요즘 말로 미워합니다. 교회를 거스릅니다. 교회를 미워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를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죄인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하는 것과 같다. 지렁이가 손톱이 없는데 매니큐어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있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이겨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빼앗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죠. 오히려 비웃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중립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철저해야 되는 이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세상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세상과 벗됐다는 말은, 세상과 친구됐다는 말은 세상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바벨론화 시키려고 그들의 음식을 먹이고 그들의 종교 행사에 참석시키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음식도 먹지 않고 그들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바벨론화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화 되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화 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보면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부담스러워하는지 보면 압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한지 고달픈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기독교를 싫어하는 세상 친구들이 그런 신앙적인 나를 좋아한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나를 편하게 생각한다? 그럴 수 있겠느냐? 단언컨대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엄청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집니다. 박 목사님 있으니까 술맛 떨어진다, 술 마실 맛이 안 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목사와 그들과 공통되는 언어가 있겠습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와 부동산 얘기를 하겠습니까? 골프나 주식 얘기를 하겠습니까? 목사는 그런 것에 문외한이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 세상이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주 가끔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들처럼 살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가 자기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가 실수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목사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신문에 내고 아주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나죠. 자기들과 같다고 안심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결국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원리로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 속에 계시는 주님을 미워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가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세상. 정말로 잘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비위도 맞추고 봉사하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꼭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만큼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가족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가족이 하는 말 때문에. 성도들은 성도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겠죠.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나이 들어서는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못됐죠. 얼마나 못됐으면 부모에게 함부로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에게 받는 상처는 평생 갑니다.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성도에게 상처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견디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7절,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것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서로를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면 좋겠다. 미워하지 않으면 좋겠다. 서로 섬기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라.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투자해라. 너무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대림절을 지내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제는 성도를 위로하는 성도가 되겠다.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겠다. 가족이 보내는 응원이 가장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세상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중립은 없으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형제 사랑하기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